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송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또 교회 일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또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 시작만 하면은 그냥 졸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져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뇌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활력 있는,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져 오는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세상 가치와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세상적 가치관, 이 정욕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고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고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만나본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이 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그들은 헤아리려고 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고 또 메시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고했고 또 그렇게 오래 고대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가치관과 관습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만 들려온다면 우리는 이 귀만 커집니다. 지식만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무너뜨린 것으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와 나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너희가 따르고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들을 귀가 없었어.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입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도리어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굉장히 그냥 감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미움과 시기, 그냥 불편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들을 귀가 없으면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의 은혜를 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은요 30분 40분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도 많을까? 왜 꼭 저런 말씀만 하실까? 목사님도 나같이 살아봐야 돼. 일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지? 그러나 들을 기가 있으면은요, 제가 소리를 안 질러도 저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 맞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녀를 삼아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부모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내 이 귀가, 들을 귀가 좀 열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의 이 마음밭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나오는 그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올라올 때 전에 같으면 그냥 가감없이 내 아내에게도 그냥 쑥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또 미움의 말들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내 아내는 부담이 없잖아요. 가장 가깝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욕을 해도요, 내 아내니까 내 허물을 다 덮어주거든요. 근데 전에는 아내니까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도둑놈이다, 막 그냥 내뱉어 버렸어요.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제 안에 들을 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것도 내 안에서 다스릴 만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축복해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이것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몇 주 동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에게 또 개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생활을 해보면서 성도들의 그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하여서 참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들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이 결심을 하면서 오늘 오후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좀 바꿔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대단한데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회복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 바뀌는 것은 나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 말부터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가슴 깊이 심어주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이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과정을 참 보면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성에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아담이 우리에게 준 그 죄성이 쉽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방법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던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고난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줘가지고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일들이 안 되고 꼬이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요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거나 또 어떤 무서운 질병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책망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보통 말로 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미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톤이 확 올라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자기가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극심한 자만에 빠져가지고 유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삶은 대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 속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교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종교적인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센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깨뜨려지면은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꽝꽝꽝 때려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 깡깡한 이 돌들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은 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틈을 마귀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자꾸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막연히 마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귀신 들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본래 이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향한 우리의 길을 닫게 하는지 가장 먼저요, 이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만들어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 법칙도요 하나의 진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현재의 과학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변할 수 없는 원칙이요 기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진리를 항상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데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안 믿어도 돼.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돼. 꼭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상대화한다는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꼭 기독교에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꼭 예수 믿어야 좋은 데 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좋고 또 친한 이런 목사님이지만은 그들의 입에서 야,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민중은 신이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민중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상대화해 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미혹을 받았기에 오늘의 이 세계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또 가정의 이 기능이나 모습, 남자 여자의 역할, 이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때로는요, 신앙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장관으로 선택된 분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라고, 이것은 신앙입니다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장관이 될 수가 있느냐?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6,000년이냐? 몇억 년, 만 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메인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창조신앙을 믿으면은 장관도 못 되겠구나.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신앙인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 진리가 절대화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나라 속에요,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남자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자기의 편리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고 이것을 문제 삼아도 안 되고, 이것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절대화되지 않고 상대적인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하게, 인간 존엄, 인간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이 방법을 쓰는데,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은 진리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지고 거짓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속임수가 훤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미혹의 영에 들어가 있는, 빠져 있는 그들을 봐보면은 별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한국의 어떤 여자가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영생 불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고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별말을 해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 미혹의 영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 종교, 또 자기들의 어떤 단체를 확장시켜 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거기에 리더인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몸을 던지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마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하고 무너뜨리려고 이 목사님들을 유혹하는 그런 실제적인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같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진리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이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그분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던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